사무엘상 29장 1절 말씀. 말씀을 봉독드립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네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네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아멘. 오늘 사무엘상 29장의 말씀을 이제 피할 길을 주신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제 앞에 이제 그 28장 1절 2절에 이어서 오늘 이제 29장이 연결이 됩니다. 28장 3절에서 25절 사이는 이제 요걸 갈로로 딱 묶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블레셋과 사울과의 이스라엘 사울과의 전쟁이 발생이 됩니다. 그죠? 근데 이 전쟁은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을 심판하기 위한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은 그 블레셋 군대의 위용 앞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이 자신이 이제
엔돌의 무당을 찾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무엘 선지자도 죽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꿈으로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제사장도 없고, 그래서 우림과 둠빔으로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으므로, 그래서 이제 엔돌의 무당을 찾아가서 사무엘을 이제 만나게 해달라.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달라. 그렇게 이제 간청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무엘의 그 메시지를 듣고 사울은 그야말로 기진맥진합니다. 그죠? 사무엘의 메시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다. 그래서 이제 내일 이맘때 너와 너의 자녀들이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 메시지를 듣고 그야말로 사울은 모든 힘을 다 잃어버립니다. 모든 힘을 다 잃어버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사울이 이 자기의 곳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28장 1절 2절에서 연결되어 이제 그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을 묘사를 하고 있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그렇게 하면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술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자, 이제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그 5개의 주요 도시들이 있습니다. 5개의 주요 도시들이 있는데, 그 도시의 왕들이 연합한 그런 이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기스도 그 5 왕들 중에 한 사람이죠.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은, 그래서 그 5 나라의 그 왕들, 그 수령들이 이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이제 자기 부하를 데리고 전쟁터로 나아가고, 그리고 이 아기스도 이제 그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전쟁터로 나아가는데, 그 아기스의 뒤에 누가 있습니까? 다윗이 있었다. 그 다윗이 아기스의 부하 장수로 전쟁에 참전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3절에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은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낮추어 부르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사람들은 무엇을 하려는가? 왜 우리의 전쟁에 히브리 사람들을 참전시켰냐 이 말이죠. 그러니 아기스가 그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에게 말하기를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 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러니까 이제 그 블레셋 방백들이 히브리 사람, 특히 그 중에 다윗을 본 것이죠.
다윗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왜 다윗을 이스라엘 사람인 다윗을 우리 전쟁에 참전시켰냐? 그러니까 그 말은 못마땅하다 이 말입니다. 부정적이라는 것이죠. 돌려보냈으면 좋겠다. 무슨 용도로 우리의 전쟁에 이 히브리 사람 다윗을 참전시켰냐? 우리가 지금 히브리 사람들과 전쟁을 하는데 히브리 사람들이 우리 편에 있으면 어떻게 되냐? 그죠? 그러니 이제 아기스 왕이 이 변명을 합니다. 다윗을 변호합니다. 이 다윗이 이제 나한테 망명한지 이제 오래되었는데 망명해 있는 동안에 한 번도 이 다윗이 어떤 나를 배신한다든가 반역한다든가 나에 대해서 반기를 든다든가 그런 일이 없었다. 나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충성한 사람이다. 이 다윗의 그 신분에 대해서는 내가 보증한다. 그런 뜻이죠. 내가 책임진다. 절대로 이 사람이 이 전쟁 가운데서 우리를 반역하고 사울 편에 서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기스 왕의 변호를 듣고 4절에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이 그에게 노한지라, 그 변호하는 말을 듣고 오히려 이 블레셋 방백들이 아기스 왕에게 분노를 하는 것이죠.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시글락을 기업으로 줬으니까 그 시글락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그걸 어떻게 아냐? 이 사람이 누구냐? 그 뒤에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자, 이 블레셋 방백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누굽니까? 우리 블레셋의 그 골리앗을 죽인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전쟁에서 우리가 패배를 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이 이 승리를 하고 개선할 때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른 노래가 뭡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했던 이스라엘의 영웅이고 우리의 철천지 원수다. 그랬던 사람이 지금 잠시 우리 편에 와 있다고 해서 그걸 어떻게 믿겠냐? 그리고 이 사람이 사울과 화해하기 위해서 전쟁터에서 우리 아군의 머리를 베어가지고 그 머리를 들고 사울에게 갔어. 그렇게 화합할 수 있지 않냐? 그 말도 일리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절대로 이 다윗을 우리 전쟁에 참전시키지 못한다. 그 이야기인 거예요. 자, 여러분, 자, 오늘 이 말씀이 말입니다. 오늘 이 장면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정말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그 수치스러운 자리입니다. 그야말로 좌불안석의 자리입니다. 그 아기스 왕이 블레셋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에 블레셋의 편에 서서 이스라엘을 치는 그 일에 다윗을 용병으로 세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이 누굽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 아닙니까? 그죠?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입니다. 근데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지금 누구 편에 서야 합니까? 이스라엘의 원수인 블레셋 편에 서야 되는, 참 이런 피할 수 없는 이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이거 참전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그죠? 진퇴양난의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 방백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다윗이 이 블레셋 편에서 떨어져 나오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떨어져 나오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런 장면을 성경에서 여러 번 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이 믿음을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믿음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한 것,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 했을 때 참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그 위기를 모면시켜 주었던 장면을 여러 번 볼 수 있습니다. 아브람의 경우는 창세기 12장에 이제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람을 부르시고, 그리고 이제 하란을 거쳐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아브람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 애굽에서 아브람이 자기 아내 사라를 애굽 왕 바로에게, 이 여인은 나의 아내가 아니라 나의 누이 동생이다, 그렇게 속입니다. 왜? 자기 살기 위해서. 애굽의 바로가 이 사라가 아주 미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라 하면은 남편인 아브람을 죽이고 자기 아내를 차지하려고 아브람을 죽일까, 그래서 두려워서 거짓말을 한 것이죠.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이제 그 일을 막아주십니다. 자, 그리고 또 창세기 20장에 아브라함이 이제는 그 그랄 땅 아비멜렉에게 가서 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그렇게 속이고 거기서 자기 생명을 보존하려고 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도 두 번이 있었죠. 그리고 창세기 26장에 가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또 그런 일을 합니다. 이삭도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비상 간섭하셔서 그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의 위기를 모면시켜 주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사무엘상 21장에서 다윗이 이 아기스 왕에게 갔을 때, 그죠? 그 사람들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에 다윗이 미친 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위기를 모면하고 선지자 갓이 유다로 올라가라 해서 유다로 올라갔습니다. 자, 그런데 다시 그죠? 또 그 아기스 왕에게로 또 내려갑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느냐 하면은 이제 우리 믿음의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도 보이는 세상을 두려워할 때 이제 우리는 믿음의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그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다윗이나 다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그죠? 다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믿음의 사람들도 그 믿음이 계속해서 이렇게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땅바닥에 그냥 곤두박질 칠 때가 있는 거예요. 언제 그러냐? 언제 그러느냐? 하나님보다도 눈에 보이는 환경, 눈에 보이는 세상이 두려울 때.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세상이 두려워질 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만 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 속에서 어떻게든지 자신의 지혜로 그 위기를 헤쳐나가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뭘 하게 되느냐 하면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도 그렇고, 그죠? 아브라함의 경우도 그렇고 이삭의 경우도 그렇고, 믿음을 떠나서 세상에 내려가면 반드시 뭘 하느냐? 자신이 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그 거짓말은 결국은 자기 이웃에게 손해를 끼칩니다.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자기 아내를 팔았고, 이삭의 경우에도 자기 아내를 팔았고, 그죠? 다윗도 이렇게 자기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누굴 공격했어요? 아말렉을 공격하고, 그죠? 아말렉을 공격하고 다른 나라를 공격해놓고 아기스에게 가서 누구를 공격했다고 합니까? 내가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그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 믿음을 떠나 세상에서 자기 나름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 자기 방식으로 자기 지혜로 살아남고자 할 때 남을 속입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믿음 없는 사람처럼 행동을 하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떤 위기가 닥치고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닥칠 때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믿음을 다 잃어버립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거짓말을 잘하게 되고요. 그런데 오늘 다윗을 누가 구원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다윗을 그 위기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건져주시고 이삭을 건져주셨던 것처럼 믿음의 사람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세상으로 동화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그를 건져주십니다. 성도가 말입니다. 세상 속에 들어가서 이제 자신이 생존하기 위해서 자신의 방법을 동원을 하면 순식간에 우리가 옛날 본성으로 돌아갑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본성을 따라가게 됩니다.
순식간에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인간의 부패한 본성, 죄를 짓고 그 죄는 악한 습관으로 더 나아갑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주 보는 말씀이지만은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삭도 다윗도 다 뭐예요? 다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나의 선행이나 나의 의로움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는 이 아무 육체에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다윗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이,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은 철저하게 고백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자기 자랑할 거 없다 이 말입니다. 다윗이 이제 그 왕이 된 이후에도 바로 이 날을 기억하면서 이제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 아기스 왕은 말입니다. 다윗을 영영히 자기의 수하에 두려워하였습니다. 그죠? 아기스 왕은 다윗을 영영 자기의 수하에 두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을 변호하고 또 다윗에게 이제 시글락으로 돌아가 있으라. 그리고 블레셋 다른 방백들에게 미운 짓 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제 신신당부를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아기스 왕이 다윗을 영영히 자기 수하에 있게 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왜?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원수의 수하에 있어서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붙드셔서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를 세우시는 분이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되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낮에 해도 밤에 달도 우리를 해치지 못하고 상치 못하게 하신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잠깐 실수하고 우리가 잠깐 발을 헛디딜 수 있지만, 그래서 잠깐 죄의 종노릇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영영히 버리지 않으신다. 반드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든든한 반석 위에 세우신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예.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세상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예. 내가 잠깐 착각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니 하나님이 없는 것으로, 그래서 세상이 하나님보다 더 큰 줄 알고 세상의 도움을 의지했는데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만유의 주님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물의 주권자이십니다. 그것을 고백해 하십니다. 자, 지금 이제 다윗이 이제 그 새벽에 일어나서 시글락으로 돌아갑니다. 10절에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자, 여러분, 다윗은 어디로 돌아가야 할 사람입니까?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가야 할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 유다로 돌아가야 할 사람입니까?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어디로 돌아가라 했습니까? 유다로 돌아가라 했습니다. 그죠? 유다로 돌아가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블레셋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블레셋으로 돌아가야 할 그 블레셋 사람들은 어디로 올라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땅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바뀌었잖아요. 그죠? 다윗이 이스라엘로 올라가고 블레셋이 블레셋으로 돌아가야 되는, 이게 순리 아닙니까? 이게 순리잖아요. 그런데 지금 순리가 아니고 영리가 일어납니다.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땅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곧 이 영리를 순리로 회복할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하 2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에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헤브론은 유다 지파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유다 땅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이렇게 영리를 순리로 바꾸어 회복시키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순리를 떠나서 영리로 걸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순리를 떠나서 영리로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영리를 순리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제 유다 땅 헤브론으로 다시 불러 올리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머물러야 할 땅이 어딘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블레셋으로 내려가면 안 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면 안 됩니다. 교회가 아무리 힘들고 신앙생활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믿음을 떠나서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에서 우리가 피해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피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엎드리시고 하나님께 물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붙어 있는 자가 최후의 승리자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믿음 생활 하시다가 다윗과 같이 이 어려움을 당할 때도 세상으로 내려가지 마시고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마시고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시고 그 하나님을 붙드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힘으로 다시 견고하게 서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다윗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두려워하고 환경을 두려워하여 잠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으로 내려갔다가 수치를 당하고 참 씻을 수 없는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다윗을 지키시고 다윗을 보호하셔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그 어려움의 자리에서 구원하여 내셔서 블레셋의 전쟁에 참전하여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싸우는 그 일에서 그 수치에서 건져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가 그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에 내려가 세상의 종로로 타고 하나님의 원수된 삶, 교회의 원수된 삶을 사는 미련한 자가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혹여나 우리 속에 그러한 상황에 있다면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자리에서 속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아버지 다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을 믿음의 반석 위에 견고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피난처여 우리의 산성이요 우리의 도움이요 우리의 요새는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을 만나고 위기를 만나도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망각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겨내고 또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